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올바르게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자, 18절 이하 말씀 봅시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아멘. 세 번째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먼저 나왔냐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처음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두 번째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선 그 말씀들하고 잠깐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이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8절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버리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래요. 사형 선고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자, 그리고 19절.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임당하시는지 그 죽임당하는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예고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죽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은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20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그대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거기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이미 훤히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데요? 배신이 있고 모욕이 있고 조롱과 채찍질이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 시간 예수님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무거운, 차마 잘 떨어지지 않는 그 발자국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시기까지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러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에 이미 어떤 일이 다 벌어질지 다 아시는 이 길에 지금은 안 그러시겠느냐? 그때만 없던 감정이 갑자기 북받쳐서 올라오신 것이겠느냐?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물론 겟세마네에서는 최고조로 이제 다다랐던 것일 것이고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무거움이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이 길이 죽음의 길인 줄을 아시면서 기꺼이 올라가시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섬기려 왔고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속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몸값입니다. 몸값. 그러니까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몸값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풀려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우리를 섬기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섬기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만큼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섬기시러 오신 것이고, 어디까지 섬기시는가?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면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섬기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들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 17절 말씀 봅시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자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지금 누구를 동행케 하세요? 올라가려 하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죠? 예수님 혼자 가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여 가십니다. 대동하여 가세요. 자, 그리고 17절에 이 원문에 있는 이 정관사의 느낌을 살펴보자면, 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 길에서 이르시되, 그 길에서 이르시되. 어떤 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을 대동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의 그 길에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자 말씀하신 바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의 대속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주제에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대신 몸값을 치러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건 오직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의 대속물이 아닌 부분에서의 섬김의 길은 어때요?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6절 하반절 그래서 봅시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28절만 떨어뜨려서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28절 말씀을 앞구절 말씀하고 같이 붙여 읽으면 여기에는 의미가 더하여지는 그런 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삶을 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원문에서는 우리말 번역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섬기시는 것과도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이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본질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거기서 파생되어서 그렇게 거저 구원받은 우리도 어떻게 살고 하고자? 이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주님의 섬김을 본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죠.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가져와 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같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모범이라는 거예요. 모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배경이에요? 그 유명한 세족식 내용입니다. 세족식 내용.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당시 이제 먼지 묻은 발을 씻겨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 종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시다니. 물론 이제 발을 씻겨주는 그 내용에는 이 섬김의 의미 중 하나는 서로 죄 용서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거죠. 단순히 어떤 섬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죄 용서의 삶을 살아라. 근데 그것을 포함하여서 섬김의 삶을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삶을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고 실천돼야 될 귀한 내용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천국 백성의 이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 인간의 이 죄된 본성에 거스르는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4장 21절 보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베대의 이 가족이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집안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아주 헌신된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20절 그때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때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그때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소청을 아뢰는 것이에요. 자,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아들인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러니까 주님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슨 꼭 엄마가 아들들을 위해서 무슨 청탁하는 것 같죠? 청탁. 그런데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요, 엄마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렇게 요청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치맛바람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까워요? 엄마 찬스. 그러니까 헌신된 가족이라고 있잖아요. 그 헌신된 가족이 엄마까지 대동하여 엄마까지 이 엄마 찬스를 쓰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 영광과 권세를 얻고자 엄마랑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야, 참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상하고 다를 바 없네.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선 수당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아니 지금 제자들도 막 똑같네. 아주 치졸하고 치사한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아주 세속적인 어떠한 전형적인 인간의 군상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또 마냥 그렇게 세속적인 그런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일종의 또 믿음을 갖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자, 이번엔 마태복음 19장 28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왕 그렇게 앉게 되는 거,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에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고 싶습니다.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더 큰 권력과 능력, 더 큰 책임과 사명, 더 큰 영광과 성공, 상급, 이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무슨 호의호식하는 그런 의미로서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위 우리가 뭐 거룩한 야망이다라고 뭐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치 그런 모습과도 같은 내용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나라, 이 새롭게 된 나라를 이 땅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나라로 오해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확률이 높은데요. 그러나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용납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먼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서 버무려져서 얼마든지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돌아보면 나중에 그것이 나의 영광이 돼버리고 나의 자랑이 돼버리고 나의 교만이 되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이 나의 경건의 증명이나 되는 것처럼 내세우기 일수이고 다른 사람 앞에 우쭐하기 일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이제 분개를 하게 되냐면 24절에 보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 그래요. 왜 분이 여겼을까요? 이 10명의 제자들도 내심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만 못하고 있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냉큼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게 그냥 못마땅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거기 앉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든 거죠. 자, 그럼 이제 입장 바꿔봅시다. 만약에 베드로가 먼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똑같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그렇게 열심을 품고 있으니 너무 훌륭해. 그게 박수 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비유하고 경쟁하면서 베드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을 사람이 또한 누구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고 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근본적으로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방식과 세상 나라 방식을 전혀 모르고 혼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2명의 제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함께 오해하고 있습니다. 뭘 오해하고 있는가?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가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은 지금 섬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높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크게 쓰임받는 것, 많이 쓰임받는 것, 그런 것이 마치 더 큰 길인 것인 것 마냥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섬김의 길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으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교정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5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방식과 그 질서와 완전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뭐냐? 주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라는 거예요. 섬김의 나라. 이게 무슨 섬김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큰 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요,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자는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섬기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시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큰 자가 되기 위한 어떤 야망을 품기보다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은 뭐냐?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큰 자처럼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귀하게 보세요.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다짐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항상 저의 이 부끄러운 한 때의 이 모습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좀 중형 교회 정도의 규모에서 분목사를 이제 사역했던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교육부서에서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제가 단독 목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사역을 좀 경험하고 싶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부서만 아니라 교구 사역도, 어른들 사역도 좀 하면서 사역의 지경과 지평을 좀 넓혀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야망이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저의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2년 동안 교육부서를 맡았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구 사역의 한 그 TO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자리가 났을 때 누가 돼야 되겠어요? 3년 교육부서 맡은 사람이 해야 되겠어요? 2년 교육부서 맡은 사람이 해야 되겠어요? 물론 그런 기한으로 따질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3년 된 사람이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겠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교구 사역을 하고 싶다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다니고 얼마나 얄밉든지 미워 죽겠어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야망?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이 어느새 내 안에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이제 교구 사역을 맡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아니 그럼 당연히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데 둘을 불러다 놓고 누가 교구 사역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교구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후배 목사님이 그때 또 홀라당 제가 교구 사역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물론 처음부터 왜 이걸 물어보시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서부터, 그리고 왜 이 양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 그냥 순번대로 절을 시켜주시면 되지. 근데 이제 이미 뭐 지금 일은 진행되고 있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하고 싶다고는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최 목사님은 어떠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 목사님이 잘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의 속마음하고는 완전 다르게, 저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괜히 착한 척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섬긴 모습이 되었으니 정말 주님을 본받아가는 길이겠거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면 될 일인데, 근데 집에 와서는 뭘 했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불킥을 밤새도록 이불킥을 했어요. 이 바보 같은 놈, 왜 너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착한 척했냐 하고 얼마나 제가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밀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긴 것처럼 제가 딱 그 모습으로 그렇게 지냈던 걸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그런 인간이었더라고요. 그분이 더 커진 것 같고, 더 쓰임받는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더 앞서가는 것만 같고, 제 마음은 그냥 이 야망이 꺾여가고, 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제가 이불킥을 할 것은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 시간으로 시계바늘 돌려본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 아마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하게 하세요. 근데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제 마음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간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분량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섭리의 시간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이 사역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주님께서 결국 우리 예수은혜교회 개척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은혜교회 섬기게 하시는 이 일에 저를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보면서 내가 그때 막 이불킥할 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좌우편에 앉고 싶었지만 탈락해버리는 그런 인생처럼 보였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감당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게 되면 또 얼마나 제 마음이 헤집어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또 새삼스럽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참 부질없고 덧없는 그러한 저의 감정이었다라고 깨닫는 시간이 됐는데, 올해 소식을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그 목사님이 안타깝게 얼마 전에 실족해서 이제 별세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충격이었죠. 몇 년 동안이나 같이 사역을 했고 또 그분의 출중한 능력을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겠다, 크게 쓰임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허망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서 다시금 저 안에 좌우편에 앉는 게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이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아무런 중요한 일이 아니었고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좌우편에 앉느냐가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지금 그 삶의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 시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너무나 귀하게 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모습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부끄러워졌어요. 야, 나는 그렇게 정말 부질없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속상해했고 왜 그렇게는 분노했고 왜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한번 부끄러워지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과주의, 어떤 성공주의, 마치 그것이 나를 큰 사람이나 되게 하는 듯 증명이나 해주는 듯 그렇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소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삶이다. 그것이 사람이 보일 때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섬기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천국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세속적인 어떤 야망에 휘둘리지 마시고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의 그 섬김의 은혜를 힘입어서 섬기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